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물으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참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구원의 가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래. 구원을 안 받고, 이건희 회장처럼 부자처럼 살래. 이러면 꼭 하는 말들이 뭐냐면, 구원받고 이건희 회장처럼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거죠. 우리가 집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자식 때문에, 자식이 아프면 집도 팔고 돈도 다 씁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가요? 돈보다도 자녀가 중요하고, 내 집보다도 자녀가 더 중요하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중요하냐, 세상 깨끗이 중요하냐.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도 하고 오고, 예수 믿으면 물질도 오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경제도 회복시키고 또 건강도 하게 하고 가정의 화목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예수 믿고 나서 더 고난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걸 더 가치로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축복이 진짜 구원의 가치가 아니라 뭐죠? 영적인 축복이 진정한 구원의 가치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축복을 알아갈 수 있고 그것을 누려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오는 부스러기들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어도 되고 힘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농담을 하거든요. 자기 맛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겠냐. 나는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왔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쫓기고 늘 불안하고 늘 어렵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딱 죽기 전에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볼 때는 하고 싶은 거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그게 우리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억지로 막 끼워 맞춰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여우와 포도나무 얘기했거든요. 포도 이야기. 뭐냐면 여우가 이제 저기 포도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저걸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거 실 거야. 저거 맛없을 거야. 저거 먹으면 분명히 후회할 거야. 안 먹는 게 나아. 그래서 돌아갔답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을 얻지 못하니까, 돈도 얻지 못하니까 실 거야. 저거 하면 불행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예수 믿는 이때가 더 평안하다는 걸 압니다. 그게 우리에게서 힘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공하는 것보다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이라는 걸 알고 있고 성공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구원의 축복을 나의 축복처럼 누리면서 더 이상 어떻게 살지 말라고요? 불신자처럼 살지 마라. 비참하게 살지 마라. 문제 가운데 살지 마라. 어려움 가운데 살지 마라. 과거의 상처 다 떨어버려라. 복음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고 살아라. 이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너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 지금도 이 복음을 받지 못해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내 백성들이 많다. 그들을 찾아라. 전해줘라. 근데요, 그 전해주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 7가지가 있어요. 더 많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7가지만 알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나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영적인 것을 통하여 육신적인 것이 있으나 없으나 속지 않는, 더 주시고도 하나님 앞에 더 영적인 축복을 누릴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셔서, 내 영혼 속에 내주하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하는 순간에요, 내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리고 자녀에 맞는 권세와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7절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아 누리게 돼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두 따라온다고요? 고난도 따라와요. 그 고난이 장차 있을 소망과 비교할 수 없지만, 또 그 고난 속에서 더 큰 은혜도 주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뭡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우리나라 청와대를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 시크릿, 다시 말하면 경호원들이 딱 지키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몸을 내가 가는 어디든지 가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복이 되었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내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보면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믿습니까? 이 생각해요. 내가 죄 지으면 주님이 나가고 다시 회개하면 들어온다. 이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걸로 성령으로 딱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나고 나면 안 계시냐? 세상 끝나고 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세상 끝에 주님을 보기 전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축복 중에 축복은 뭐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내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 앞에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아이는요,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음식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냐고 했더만, 내가 음식 먹으면 예수님이 덮어 쓰지 않냐고. 아니다. 상관없다. 먹어도 된다.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네 안에 내주하시는 거지. 전혀 그런 것 없다.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내가 축복이 되도록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분이 내 속에 거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겠다. 결단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면서요? 동행하시면서. 함께 같이 가시면서. 그래서 동행의 축복입니다. 이 성령께서요,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면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이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성령님께서, 이 기름 부음 되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거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는 내 속의 동기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들을 할 때 이런 동기가 드러날 수 있겠구나. 아, 내가 지금도 아직까지 불신앙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뭐 저한테 태성 이거 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근데요, 그것보다 더 선명하게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선명하게 성령으로 저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를요 놓쳐버리면요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잘 못 느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 기름 부음 성령님은요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답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가르침이에요. 진짜 인도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자분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여자분들은 이 주위에 여자분들이 주는 많은 정보들을요, 아무 여과 없이 받아요. 물론 좋은 정보 많아요. 뭐 음식도 맛있게 하고 또 좋게 하는 정보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은요, 그냥 여과 없이 받아요. 근데 막상 뭐를 안 받아들인다고요? 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 여러분, 오늘부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은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은 여과 시켜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겠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요, 철떡같이 믿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정보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니까요.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 친구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너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가지고요 기도를 해가지고 쫙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요 딱 성경책을 눈 감고 탁 펴 탁 읽어요. 근데 그것도 또 맞아. 참 대단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못하실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입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조급하다? 내가 조급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까지 뭘 해야 돼. 근데 안 돼요. 큰일 났다 싶어요. 안 큰일 나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일 수 있고 모레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으려 그러면요 조금씩 그분께 맡겨 나가면 돼요. 저는요 많이 느끼는데도 아직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갈등이 오고 속을 때가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 말씀으로 인도하셔 성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기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확신 중에서도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지만 이건 축복 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맞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시행할게. 받아 누리는데 그 기쁨이 충만할 거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름입니까? 너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 해봐. 너 진실하게 서봐. 내가 응답할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왜? 진실할 수가 없거든.
하루가 아니라 1시간만 해도요. 순간순간 몇 분만 해도 순간순간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이거 못 믿거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으면 뭐 하겠다? 응답하시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받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말씀이 붙잡아지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참빛교 성도님들 말씀 보는 거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빡시지만 말씀 보고 나면 되게 축복될 줄 믿습니다. 올 1년 딱 지나고 나서 얼마만큼 귀하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오늘도 성경 퀴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해주시는 모습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특히 합심으로 집중 기도하는 이 시간표에 하늘 문을 여시고 흑암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가 부를 때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요, 사단의 권세는 벌벌벌 떨거든요.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3장 15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뭐라 그러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귀신을 내쫓는다 그랬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귀신이. 오늘 여러분이 믿음인데요. 뭐요? 예수 이름은 능력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다. 그 이름 앞에는 사단의 권세가 벌벌벌 떨게 돼 있다. 그 권세가 나한테 왔다. 그리고 그 흑암이 무너질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관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직장 딱 가가지고 딱 선포하세요. 가자 말자. 뭐 옷을 갈아입든지 딱 앉아 딱 책상에 딱 앉든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이 현장에 나 때문에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이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제가 확신하건대요, 한 달 안 지나서 아니 1, 2주 만에도 응답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전도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사는 데가 안양인데 무슨 내가 서울에 전도하겠냐? No! 하나님이 어떻게 물르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고 계속 흑암을 꺾는다면요, 어떻게 응답하실지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됩니다. 오늘 믿으세요. 어떻게 해요? 이름 불러보자. 기도하자.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요, 보호의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지키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응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천사는요, 하늘의 말씀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곳에 다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천사가 있습니다. 내가 천사를 오라 가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요, 섬기도록 허락하셨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냈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요,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라고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8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가지고 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딱 기도를 받아주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초대교회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자고 있는, 그것도 얼만큼 잤느냐? 드렁드렁 코를 왔는지 아주 깊은 잠이 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발로 차서 깨웠어.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해요. 천사가 막 이제 깨우니까 막 정신없이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가지고 이 손에 묶인 거 풀려버리고 발에도 풀려버리고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요.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이제 찬바람 부리고 정신이 내가 밖에 나왔구나. 천사가 나와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빼내줬구나. 그래가지고 갔어요. 기도하는데. 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종이 하나 나왔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했더만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네가 지금 밤늦게 기도한 지 정신이 없구나. 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오냐면 아니라고 지금 밖에 왔다고. 그의 천사가 왔겠지. 그를 보호하고 지키는 천사가 왔겠지. 아니다고. 자꾸 두드리니까 이제 가보니까 진짜 누가 왔어요? 베드로가 온 거죠.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응답을 주세요. 베드로를 꺼내주기도 하고 또 베드로를 보호해주는 천사도 뭐요?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형제를 욕하면요, 그 형제를 지키는 옆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한테 가서 고자질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요? 진짜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만다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시느냐? 하늘 시민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요, 하늘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하늘 시민의 축복, 하늘 배경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이름 속에 있다가 생명, 저 천국 보좌의 이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구원을 우리는 바라고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요, 배경입니다. 지금부터요, 쓰세요. 흥청망청 쓰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쓰세요. 쓸 때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없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응답하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하시라고요? 믿음으로 쓰시면 돼요. 지금 작년 2016년이요. 되게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예요. 세금은요, 폭탄처럼 때렸던 시대고, 어떤 거냐면 개개인이 산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냥 정상 유지만 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먹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응답하신 거라니까요. 더 응답하실 수 있도록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축복을 왜 주셨느냐? 먹고 놀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해병대한테 또 특전사한테 많은 장비를 줘요. 그것 가지고 사냥하라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난치라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요? 적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제거하고 폭파시키고 이런 일을 위해서 뭐요? 특전사나 해병대한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주고 다 책임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왜 주셨느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 언약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 다 지원해 줄게.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 안 하고 믿지 않아서도 있지만 엉뚱한 데 쓰거든. 진짜 주를 위해서 써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도 주보세요. 여러분 감동됩니까? 정말 믿음으로 헌금해 보세요. 막 빚내서 헌금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있게끔 해놔놨다니까요. 그런데 뭐요?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고 불신앙이 들으니까 막 저장해야 될 것 같거든. 챙겨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는 사람에게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세계복음화 할 때요. 힘주세요. 오력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권능을 주신다고 사도행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증인될 만큼 축복 주신다니까요. 영적인 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혜 전문성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강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요? 경제력.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배경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이는 축복의 사람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권세를요. 나의 권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뭐 할 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때. 모든 민족한테 가가지고 제자를 삼을 때. 참빛교회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세요. 하나님 참빛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고 또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할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1년에 한 번씩 안 되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외는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가서 현장도 보게 해 주시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요. 가는 곳마다 뭘 따르냐? 표적이 달라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고 뱀과 정갈을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고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표적이 따르도록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이 구원의 축복은 뭐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성경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제가 9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에 있는 자입니까?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각되지 않지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응답하시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 안 하시더라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성령으로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 자체도 구원의 축복이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란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수록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육신을 죽이고 뭐 들어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근데 우리 어떻게 하죠? 시간 나고 조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해요. 뭐 영화도 보고 싶고 드라마도 보고 싶고 놀고 싶고 어디 가고 싶다니까요.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자꾸 줄어듭니다. 거꾸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그 성령께 나를 내려놓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시는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듣고, 왜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수록 달라져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힘이 생긴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뭐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왜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근데 그 전에 뭐 하라고요? 네 속에 상처, 네 속에 속던 거 다 이제 속지 말라고. 여러분 이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의 인생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매 순간 또 매 장소에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고백을 진짜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중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이 천국 배경을 누리게 하시며 진정으로 세계복음할 힘을 주시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그걸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